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기적의 성인이라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그의 삶은 생전은 물론 1231년 선종한 이후에도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셀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자선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의 유산을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선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안토니오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 15가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일어난 무릎 꿇은 노새의 기적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성인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의 교리를 의심하는 보니빌로라는 이단자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노새를 3일간 굶긴 뒤 한쪽에는 기리를 담은 그릇을, 다른 한쪽에는 축성된 성체를 놓겠다는 것이었죠. 3일의 굶주림 끝에 노새는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축성된 성체를 높이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이들, 특히 회의적인 눈으로 지켜보던 노새 주인의 눈앞에서 굶주린 짐승은 먹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흠숭의 몸짓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비범한 사건은 곧 성인의 삶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니빌로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가톨릭 신앙을 의심하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이 기적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이 성체 안의 거룩한 현존을 알아본다면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어찌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보니빌로는 자신의 이단적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와 이후 성체 신앙의 열렬한 수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릎 꿇은 노새의 모습은 성화, 부조, 스테인드 글라스 등 수많은 종교예술 작품에 묘사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이단에 맞선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거하는 힘있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한 기적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리미니에 머물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인은 마레키아 강하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범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이성 없는 피조물들이여 와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가 외치자 그를 따라왔던 소수의 구경꾼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종류와 크기의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라 마치 경청하는 신자들처럼 성인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중앙에,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은 그 주위에, 그리고 가장 작은 물고기들은 강가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모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깊은 집중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들에게 창조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위대함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소식은 리미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군중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성인을 거부했던 이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없는 피조물조차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저토록 경외심을 보이는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교가 끝난 후 성인은 물고기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제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군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회심했고 도시는 성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들에게 설교했던 유명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여겼던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창문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한 기적입니다. 1800년경 포르투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살배기 아이가 집 2층 창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바빴던 어머니는 간간히 아이를 살폈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아이는 창턱 너머로 몸을 기울이다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러자 길에 있던 모든 증인들을 경악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돌바닥에 세차게 부딪히는 대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몇 분 동안 그 상태로 머물렀고 그 사이 이웃들은 아이 아래에 담요와 매트리스를 깔아놓을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내려왔을 때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이 기적은 지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아이는 그 나이 특유의 순수함으로 갈색 옷을 입은 수사님이 공중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감사한 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봉헌 그림을 주문하여 지역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기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회 당국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성 안토니오가 어린이들의 특별한 수호성인이라는 신심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는 포르투갈과 브라질에서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성인에게 봉헌하고 감사의 표시와 보호를 요청하는 의미로 생후 첫 해 동안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히는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남자를 구한 기적입니다. 성인이 시성된 지 몇 년 후 파도바에서 성 안토니오에게 봉헌된 성당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르코 세드린이라는 신심 깊은 인부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비계가 그를 싣고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마르코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성 안토니오,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의 몸은 날카롭고 뾰족한 잔해덤이 약 3m 상공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붙들린 듯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정지 상태는 동료들이 위험한 잔해를 치우고 그의 낙하 충격을 완화할 부드러운 자재를 놓을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르코가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묻자 그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느꼈으며 잠시 옆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적은 인근 수도원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 의해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소문은 지역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인의 메달이나 작은 성화를 지니고 그의 보호를 청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특히 북부 이탈리아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있는 여러 프레스코화와 그림에 묘사되어 임박한 위험의 순간에 그의 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성상과 미래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나폴리에 루크레치아 브랑카치오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녀는 아름다움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25살이 되도록 남편을 찾지 못해 당시에는 노처녀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혼인 문제의 전구자로 유명한 성 안토니오에게 수없이 9일 기도를 바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보다 어린 친구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루크레치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성 안토니오 성상을 향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성인이시여, 당신은 정말 무심하시군요. 저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성상을 잡아 열린 창문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번창하는 상인의 아들인 잘생긴 청년 제롤라모 피오렐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성상이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부딪혀 작은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제롤라모는 브랑카치오 저택으로 들어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회한에 잠긴 루크레치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자 청년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녀의 진솔함과 명백한 뉘우침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루크레치아가 그가 입은 상처를 돌보는 사이 두 젊은이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후 제롤라모는 루크레치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1년 후 그들은 나폴리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바로 그 성인의 성상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손상된 성상을 복원하여 새 집의 명예로운 자리에 모셨고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는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가족 신심의 전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일화적인 요소와 초자연적 개입이 결합된 흥미로운 기적은 성인의 전구가 겉보기에 부정적이거나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섭리의 길은 종종 신비롭고 예상치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섯 번째는 썩지 않은 혀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1231년 6월 13일에 선종한 지 30년이 지난 1263년 4월 8일 그의 유해를 파도바에 새로 지어진 대성당으로 이장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신자들과 교회 고위 인사들 앞에서 무덤이 열렸을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인의 육신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따랐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방금 선종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프란치스코의 총장성 보나벤투라는 기적적으로 썩지 않은 혀를 손에 들고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주님을 찬미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찬미하도록 가르쳤으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대를 썩지 않게 하셨음이 명백하도다. 이 기적은 지상생애 동안 성인을 특징지었던 비범한 웅변과 설교의 힘을 확인하는 하느님의 신성한 표징으로 즉시 해석되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썩지 않은 혀는 특별히 제작된 수정과 금으로 만든 성유물함에 안치되어 파도바 대성당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성유물을 조사하여 자연 법칙에 따르면 빠르게 부패했어야 할 조직에 설명할 수 없는 보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981년 그의 선종 750주년을 맞아 성인의 유해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혀뿐만 아니라 성대와 턱뼈의 일부도 비범한 보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후 기적은 성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적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가 교회의 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로서 존경받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7번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동시 현존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파도바에서 설교하던 시기 그의 연로한 아버지 돈 마르틴 대 불료이스는 리스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불료이스 저택 근처에서 한 남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정황 증거와 가문의 적들이 꾸민 악의적인 증언 때문에 돈 마르틴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안토니오 성인은 파도바의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던 중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깊은 탈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1시간 이상 미동도 없이 변모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몸은 설교대에 있었지만 영혼은 잠시 떠난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리스본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마르틴의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성 안토니오가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고 처형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절차를 중단시키고 희생자의 시신을 발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 사형 집행인, 구경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시신이 파헤쳐졌고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잠시 되살아났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묻자 부활한 남자는 돈 마르틴의 무죄를 엄숙히 선언하고 진짜 범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파도바에서 탈원 상태에서 깨어난 안토니오 성인은 놀란 신자들에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잠시 리스본에 다녀와야 했다고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동시 현존, 즉 빌로케이션 기적은 하느님께서 그의 성인들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이 기적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깊은 효심의 발현으로도 읽힐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8번째는 잃어버린 시편을 되찾은 기적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볼로냐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그는 수년간의 연구와 묵상의 결실인 개인적인 주석과 신학적 논평이 담긴 귀중한 시편 필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특히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의 생활에 불만을 품은 한 수련수사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 안토니오의 귀중한 시편을 훔쳤습니다. 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성인은 물질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사목활동에 대체 불가능한 영적, 지적 가치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에 의지하여 필사본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망치던 수련수사가 훔친 시편을 들고 급류가 흐르는 강의 다리를 건너려 할 때 갑자기 끔찍한 악마의 형상이 나타나 길을 막고 위협했습니다.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훔친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강에 던져 빠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겁에 질린 수련수사는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와 시편을 성 안토니오에게 돌려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비범한 자비로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장상에게도 그를 용서하고 수도회에 남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이 기적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가장 대중적인 안토니오 신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전구를 청하며 복되신 성 안토니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소서 라는 유명한 화살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처 campo San Piero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귀족인 티소 백작은 성인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지에 작은 은수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묵상을 돕기 위해 호두나무 높은 곳에 작은 독방을 지어주었고,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랜 시간 기도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밤 티소 백작이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가다가 독방 안에서 비범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무 구조물의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천상의 빛에 둘러싸인 아기 예수님께서 성 안토니오에게 나타나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인은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거룩한 아기를 팔에 안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된 백작은 그 거룩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자신이 목격한 기적적인 발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신비로운 환신은 성 안토니오가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도상 중 하나인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이 기적은 성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깊은 일치를 상징하며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되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10번째는 폭풍을 잠재운 기적입니다. 여러 사도적 여정 중 한 번은 성 안토니오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바람은 돛을 찢었습니다. 선원들은 절망에 빠졌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고요히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을 잠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물 위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어 당신의 종들을 위험에서 구하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날씨는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바람은 완전히 멎고 성난 파도는 잠잠해졌으며 어두운 구름은 걷히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기적적인 사건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성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기적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을 잠재우신 사건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며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의 가장 충실한 성인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선원들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그의 보호를 청하게 되었고 이 신심은 다른 형태의 여행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1번째는 마비된 아이를 치유한 기적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명성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졌을 때 한 절박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마비된 5살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왔습니다. 지오반니라는 이름의 소녀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없었고 다리는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은 아이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불치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수단을 소진한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성인의 기적적인 전구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여행하여 마침내 안토니오 성인에게 다가가 흐느끼며 간청했습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이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다리를 고쳐주소서. 아이의 고통과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에 감동한 성인은 설교를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팔에 안아 땅에 내려놓고 위축된 다리에 십자성호를 그은 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광경을 목격하던 수많은 군중의 놀라움 속에 아이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이전에 비활성 상태였던 다리는 즉시 힘을 되찾고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어린 지오반니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의 표정으로 첫걸음을 떼었고 이내 어머니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전에 불치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들은 기적 이후 아이를 검사하고 마비가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회복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기적은 성인의 시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이단자의 독살 시도를 막은 기적입니다. 프랑스에서 설교할 당시 성 안토니오는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리를 격렬하게 부인하는 이단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논증에 반박할 수 없었던 한 이단자는 그를 없애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척하며 독이 든 음식을 대접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도로 이 계획을 알아차린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단자가 독이 든 음식을 내놓자 성인은 십자성호를 긋고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단자는 성인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은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은 이단자는 성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회심하여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3번째는 동시에 두 곳에서 설교한 기적입니다.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중요한 프란치스코의 총회에 참석했을 때 성 안토니오는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회에서 수사들을 대상으로 강론을 해야 했고 동시에 인근 성당에서는 일반 신자들을 위한 저녁 기도와 설교를 주례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사들은 그가 설교단에서 심호하고 감동적인 강론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동시에 성당에 모인 신자들은 그가 제단에서 저녁 기도를 이끌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 장소의 사람들은 모두 성인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나중에야 그가 동시에 두 곳에서 사목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깊었기에 공간의 물리적 한계조차 초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4번째는 상처 입은 발을 치유한 기적입니다. 파도바에서 한 젊은이가 고해성사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과 부모를 모욕한 발은 잘려야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 도끼로 자신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성인은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잘린 발을 집어들고 기도를 바친 후 다시 다리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발은 완벽하게 치유되어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은 성인의 말씀이 가진 힘과 동시에 그의 깊은 연민과 치유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15번째는 도둑들을 회심시킨 기적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산악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안토니오 성인은 12명의 잔혹한 도둑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그의 오두막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깊은 기도에 잠긴 성인 주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자연적인 광채를 보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성인은 침착하게 일어나 그들을 꾸짖는 대신 비범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가마가 깃든 그의 말은 강팍했던 도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마비에서 풀려나자마자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며 성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꿀 지도를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12명의 도둑들은 범죄 생활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몇몇은 후에 프란치스코의 평수사로 입회하여 남은 생을 참회와 봉사에 바쳤고 다른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적은 진정한 성덕이 죄로 굳어진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깊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연민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느님께 닿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기적의 성인이라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그의 삶은 생전은 물론 1231년 선종한 이후에도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셀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자선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의 유산을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선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안토니오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 15가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일어난 무릎 꿇은 노새의 기적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성인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의 교리를 의심하는 보니빌로라는 이단자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노새를 3일간 굶긴 뒤 한쪽에는 기리를 담은 그릇을 다른 한쪽에는 축성된 성체를 놓겠다는 것이었죠. 3일의 굶주림 끝에 노새는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축성된 성체를 높이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이들, 특히 회의적인 눈으로 지켜보던 노새 주인의 눈앞에서 굶주린 짐승은 먹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흠숭의 몸짓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비범한 사건은 곧 성인의 삶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니빌로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가톨릭 신앙을 의심하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이 기적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이 성체 안의 거룩한 현존을 알아본다면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어찌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보니빌로는 자신의 이단적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와 이후 성체 신앙의 열렬한 수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릎 꿇은 노새의 모습은 성화, 부조, 스테인드 글라스 등 수많은 종교예술 작품에 묘사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이단에 맞선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거하는 힘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설교한 기적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리미니에 머물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타리파 이단자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인은 마레키아 강하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범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이성 없는 피조물들이여 와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가 외치자 그를 따라왔던 소수의 구경꾼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종류와 크기의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라 마치 경청하는 신자들처럼 성인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중앙에,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은 그 주위에, 그리고 가장 작은 물고기들은 강가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모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깊은 집중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들에게 창조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위대함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소식은 리미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군중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성인을 거부했던 이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없는 피조물조차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저토록 경외심을 보이는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교가 끝난 후 성인은 물고기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제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군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회심했고 도시는 성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들에게 설교했던 유명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여겼던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창문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한 기적입니다. 1800년경 포르투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살배기 아이가 집 2층 창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바빴던 어머니는 간간히 아이를 살폈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아이는 창턱 너머로 몸을 기울이다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러자 길에 있던 모든 증인들을 경악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돌바닥에 세차게 부딪히는 대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몇 분 동안 그 상태로 머물렀고 그 사이 이웃들은 아이 아래에 담요와 매트리스를 깔아놓을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내려왔을 때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이 기적은 지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아이는 그 나이 특유의 순수함으로 갈색 옷을 입은 수사님이 공중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감사한 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봉헌 그림을 주문하여 지역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기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회 당국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성 안토니오가 어린이들의 특별한 수호성인이라는 신심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는 포르투갈과 브라질에서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성인에게 봉헌하고 감사의 표시와 보호를 요청하는 의미로 생후 첫 해 동안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히는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남자를 구한 기적입니다. 성인이 시성된 지 몇 년 후 파도바에서 성 안토니오에게 봉헌된 성당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르코 세드린이라는 신심 깊은 인부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비계가 그를 싣고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마르코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성 안토니오,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의 몸은 날카롭고 뾰족한 잔해덤이 약 3m 상공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붙들린 듯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정지 상태는 동료들이 위험한 잔해를 치우고 그의 낙하 충격을 완화할 부드러운 자재를 놓을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르코가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묻자 그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느꼈으며 잠시 옆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적은 인근 수도원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 의해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소문은 지역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인의 메달이나 작은 성화를 지니고 그의 보호를 청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특히 북부 이탈리아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있는 여러 프레스코화와 그림에 묘사되어 임박한 위험의 순간에 그의 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5번째는 성상과 미래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나폴리에 루크레치아 브랑카치오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녀는 아름다움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25살이 되도록 남편을 찾지 못해 당시에는 노처녀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혼인 문제의 전구자로 유명한 성 안토니오에게 수없이 구일 기도를 바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보다 어린 친구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루크레치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성 안토니오 성상을 향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성인이시여, 당신은 정말 무심하시군요. 저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성상을 잡아 열린 창문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번창하는 상인의 아들인 잘생긴 청년 제롤라모 피오렐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성상이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부딪혀 작은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제롤라모는 브랑카치오 저택으로 들어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회한에 잠긴 루크레치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자 청년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녀의 진솔함과 명백한 뉘우침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루크레치아가 그가 입은 상처를 돌보는 사이 두 젊은이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후 제롤라모는 루크레치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1년 후 그들은 나폴리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바로 그 성인의 성상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손상된 성상을 복원하여 새 집의 명예로운 자리에 모셨고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는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가족 신심의 전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일화적인 요소와 초자연적 개입이 결합된 흥미로운 기적은 성인의 전구가 겉보기에 부정적이거나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섭리의 길은 종종 신비롭고 예상치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6번째는 썩지 않은 혀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1231년 6월 13일에 선종한 지 30년이 지난 1263년 4월 8일 그의 유해를 파도바에 새로 지어진 대성당으로 이장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신자들과 교회 고위 인사들 앞에서 무덤이 열렸을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인의 육신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따랐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방금 선종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프란치스코의 총장성 보나벤투라는 기적적으로 썩지 않은 혀를 손에 들고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주님을 찬미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찬미하도록 가르쳤으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대를 썩지 않게 하셨음이 명백하도다. 이 기적은 지상생애 동안 성인을 특징지었던 비범한 웅변과 설교의 힘을 확인하는 하느님의 신성한 표징으로 즉시 해석되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썩지 않은 혀는 특별히 제작된 수정과 금으로 만든 성유물함에 안치되어 파도바 대성당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성유물을 조사하여 자연 법칙에 따르면 빠르게 부패했어야 할 조직에 설명할 수 없는 보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981년 그의 선종 750주년을 맞아 성인의 유해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혀뿐만 아니라 성대와 턱뼈의 일부도 비범한 보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후 기적은 성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적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가 교회의 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로서 존경받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7번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동시 현존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파도바에서 설교하던 시기 그의 연로한 아버지 돈 마르틴 대 불료이스는 리스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불료이스 저택 근처에서 한 남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정황 증거와 가문의 적들이 꾸민 악의적인 증언 때문에 돈 마르틴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안토니오 성인은 파도바의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던 중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깊은 탈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1시간 이상 미동도 없이 변모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몸은 설교대에 있었지만 영혼은 잠시 떠난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리스본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마르틴의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성 안토니오가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고 처형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절차를 중단시키고 희생자의 시신을 발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 사형 집행인, 구경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시신이 파헤쳐졌고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잠시 되살아났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묻자 부활한 남자는 돈 마르틴의 무죄를 엄숙히 선언하고 진짜 범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파도바에서 탈원 상태에서 깨어난 안토니오 성인은 놀란 신자들에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잠시 리스본에 다녀와야 했다고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동시 현존, 즉 빌로케이션 기적은 하느님께서 그의 성인들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이 기적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깊은 효심의 발현으로도 읽힐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8번째는 잃어버린 시편을 되찾은 기적입니다. 성 안토니오가 볼로냐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그는 수년간의 연구와 묵상의 결실인 개인적인 주석과 신학적 논평이 담긴 귀중한 시편 필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특히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의 생활에 불만을 품은 한 수련 수사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 안토니오의 귀중한 시편을 훔쳤습니다. 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성인은 물질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사목활동에 대체 불가능한 영적, 지적 가치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에 의지하여 필사본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망치던 수련수사가 훔친 시편을 들고 급류가 흐르는 강의 다리를 건너려 할 때
갑자기 끔찍한 악마의 형상이 나타나 길을 막고 위협했습니다.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훔친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강에 던져 빠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겁에 질린 수련수사는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와 시편을 성 안토니오에게 돌려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비범한 자비로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장상에게도 그를 용서하고 수도회에 남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이 기적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가장 대중적인 안토니오 신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전구를 청하며 복되신 성 안토니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소서 라는 유명한 화살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처 campo San Piero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귀족인 티소 백작은 성인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지에 작은 은수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묵상을 돕기 위해 호두나무 높은 곳에 작은 독방을 지어주었고 안토니오는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랜 시간 기도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밤 티소 백작이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가다가 독방 안에서 비범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무 구조물의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천상의 빛에 둘러싸인 아기 예수님께서 성 안토니오에게 나타나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인은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거룩한 아기를 팔에 안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된 백작은 그 거룩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자신이 목격한 기적적인 발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신비로운 환신은 성 안토니오가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도상 중 하나인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기적은 성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깊은 일치를 상징하며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되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10번째는 폭풍을 잠재운 기적입니다. 여러 사도적 여정 중 한 번은 성 안토니오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바람은 돛을 찢었습니다. 선원들은 절망에 빠졌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고요히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을 잠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물 위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어 당신의 종들을 위험에서 구하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날씨는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바람은 완전히 멎고 성난 파도는 잠잠해졌으며 어두운 구름은 걷히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기적적인 사건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성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기적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을 잠재우신 사건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며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의 가장 충실한 성인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선원들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그의 보호를 청하게 되었고 이 신심은 다른 형태의 여행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1번째는 마비된 아이를 치유한 기적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명성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졌을 때 한 절박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마비된 5살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왔습니다. 지오반니라는 이름의 소녀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없었고 다리는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은 아이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불치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수단을 소진한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성인의 기적적인 전구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여행하여 마침내 안토니오 성인에게 다가가 흐느끼며 간청했습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이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다리를 고쳐주소서. 아이의 고통과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에 감동한 성인은 설교를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팔에 안아 땅에 내려놓고 위축된 다리에 십자성호를 그은 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광경을 목격하던 수많은 군중의 놀라움 속에 아이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이전에 비활성 상태였던 다리는 즉시 힘을 되찾고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어린 지오반니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의 표정으로 첫걸음을 떼었고 이내 어머니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전에 불치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들은 기적 이후 아이를 검사하고 마비가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회복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기적은 성인의 시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이단자의 독살 시도를 막은 기적입니다. 프랑스에서 설교할 당시 성 안토니오는 성체성사와 같은 가톨릭 교리를 격렬하게 부인하는 이단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논증에 반박할 수 없었던 한 이단자는 그를 없애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척하며 독이 든 음식을 대접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도로 이 계획을 알아차린 안토니오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단자가 독이 든 음식을 내놓자 성인은 십자성호를 긋고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단자는 성인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은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은 이단자는 성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회심하여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3번째는 동시에 두 곳에서 설교한 기적입니다.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중요한 프란치스코의 총회에 참석했을 때 성 안토니오는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회에서 수사들을 대상으로 강론을 해야 했고 동시에 인근 성당에서는 일반 신자들을 위한 저녁 기도와 설교를 주례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사들은 그가 설교단에서 심호하고 감동적인 강론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동시에 성당에 모인 신자들은 그가 제단에서 저녁 기도를 이끌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 장소의 사람들은 모두 성인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나중에야 그가 동시에 두 곳에서 사목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깊었기에 공간의 물리적 한계조차 초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4번째는 상처 입은 발을 치유한 기적입니다.
파도바에서 한 젊은이가 고해 성사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과 부모를 모욕한 발은 잘려야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